오늘 읽어드린 사무엘하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한 귀한 말씀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이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의 왕직을 보강하고 봉인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따라서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으로서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다윗 언약의 탄생 동기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했습니다. 즉 다윗이 왕궁에 거하면서 자기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훌륭한 궁궐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이 야훼에서 이 천박을 친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나와 같은 이 백향목 성전을 줘서 하나님을 거기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이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가 머무를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거절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리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막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그 공간을 어떻게 다윗이 지어서 만든 그 건축물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너는 인간으로서 내가 거할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왜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어떻게 한 집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회막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한 백향목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여러 해 1789년 우리들이 이 초가집에서 베다니에서 2층 집으로 2층 건축물에서 이제 3층, 4층 그렇게 이 성전을 오기 전에 그 구성전의 3층, 4층을 시작을 할 때예요. 오랫동안 철골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대단히 흉했는데 3층, 4층을 그 위에 세워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이제 기공 예배를 보고 막 그 스라브에서 목수들이 제목을 쌓아놓고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거닐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지 못하고 허술하고 그럴 때 마음이 아파서 거기 온전한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기뻐하노라. 참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전에 모든 물건을 아끼고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서에 보면은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안에 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꼭 성전을 그렇게 크게 호화롭게 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분명히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을 쳐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휘장 가운데 있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는 백향목공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어떻게 내가 그 알집을 짓겠냐?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했으니 참 기특하다. 그래서 내가 대신에 너는 내 집을 못 짓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연락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영구적으로 다윗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은 다윗이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다윗과 상관없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은 다윗 아들 위에 그 집, 그의 왕국,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윗 시절에가 아니라 다윗 후손 중에서 이와 같은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죄를 범하거나 불법을 행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서 영구히 있게 하려고 한 그 집에 거하는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한다고 한다면 그 집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무조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를 얻고 그 대대로 왕을 해 나갈 것이지만은 그 후손들이 왕을 받아가지고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집을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책직으로 징계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조건, 둘째 조건이 성립될 때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그 집에 거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왕이 되고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건이 붙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징계를 하셔서 쫓아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이 약속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말년에 가서 부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솔로몬은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 바람에 나중에 잘못됐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못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자기의 또 다른 약속, 의로운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8명이 나서 북이스라엘을 약 20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중에 18왕 중에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러면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에 멸망된 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344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으로 의롭다, 참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다윗 같은 그런 왕들은 칭찬은 받은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한 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임금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도 부족했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물론 히스기야 왕도 선왕입니다. 잘한 왕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잘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18왕이나 이 유다의 20왕이나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이 어디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거는 나무나 돌로 진 집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며 의로운 그런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집을, 그 왕국을,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킬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진정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할 일을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건축할 집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태도에 따라서 백성의 태도도 일치되는데, 왕이 경건하면 백성도 경건하고, 왕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백성들도 잘 순종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부정적이면 백성들도 부정적인 그러한 왕들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왕조나 유다 왕조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맞는 그러한 왕이 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왕들이 거의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치신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윗 이름으로 왕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큰일 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 집에 합당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킬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 왕조를 영원히 깨트려 버리고 취소하겠다 그러셨는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한 것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안 맞아서 그 조건이 맞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 혈통에서 나는 의로운 아들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첫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으니까 그건 변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두 번째 언약은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언약하신 것일까?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우리가 죄의 상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의 죄값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인류를 위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행하고, 그 의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다윗의 집의 그 왕권을 영원히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끝맺히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텐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드디어 다윗 왕과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의로운 왕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즉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왕이 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나와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유대를 구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왕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를 영접한 게 아니라 핍박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세상에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늘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이런 무지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눈먼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귀가 먹어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그렇게 통회를 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건축한 그 왕궁은, 그 집은 나무나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 지어진 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의 집, 살아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을 어떤 육신의 집, 돌로 지은 집, 그런 집을 찾았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성경은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집은 영원하게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처음에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그 집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집이 이 세상의 집, 이 세상의 왕궁, 이 세상의 왕의 백성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은 집은 바로 영적인 집이요, 그 영적인 집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영적인 집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 교회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건축하신 집은 영의 집,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참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집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주님이 받은 권세를 받아서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고 굳게 서는 그런 집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운 집이 세상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예,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야, 이상하지 않아? 만약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냐? 네가 뭘 했겠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소속되어 있는 그 부하들이 너를 나한테 넘겨줬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는 뭘 했느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 생에 속한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세우러 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와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통 이룰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준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가졌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예, 그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막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서 자기 몸을 대속의 피로 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을 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승천하셨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바로 교회에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하늘의 그 나라를 완전히 그의 권세 아래 두셔서 이루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했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를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구원해낸 것은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어느 누구도 다윗의 육신의 후손의 왕으로서는 이루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심으로써 그 나라를 왕국을 세우게 되고 그 왕국은 무궁한 발전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여기서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모두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이건 우리의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권세는 그럼 한 부분만 역사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우리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따르지만은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권세나 권능이나 그 말씀에서 거역할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뜨거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3000년 전에 다윗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1000년 만에 이루어져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약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이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참으로 많아져서 우리 주님 영광 나타나는 그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다윗의 왕과의 약속에서 1000년 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왕조들, 육신의 왕조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계산법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다려야 된다니. 그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후에는 예수님의 형체대로 변화되어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열심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우리를 그처럼 유혹하던 마귀, 거짓말하던 마귀, 모함하던 이 사탄, 참수하던 사탄, 그때는 우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옥불로 다 들어가게 하시지만은 바로 주님을 끝까지 믿은 백성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3,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바로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 주님을 뵙고 그리고 영원히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집이 영원히 보존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말세를 당한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연로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